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랑,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랑,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끊고 구원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신할 걸 아는 그 가룟 유다에게까지 그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씨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래도 변해요. 사람들의 사랑은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권력을 이길 사랑도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 사랑 알고 나니까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도,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이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안 싸우겠죠. 네,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싸울 일이 뭐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 못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랑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순간 멈추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순간 멈춰요. 몰라서 사랑하는 거죠. 몰라서 기대하는 거죠. 아는 순간 멈춰요.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게요, 복음서에 보면 쭉 나와요. 두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 가룟 유다가 제자들 그룹의 재정을 담당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돈깨를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을 맡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좀 알아야 되죠. 전혀 모르는데 맡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죠. 믿을만 해야 됩니다. 돈을 맡으려면 믿을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아야 될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요? 12명 중에 재정 맡을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 뽑아야 되냐는 거죠. 돈 관리 능력으로 따진다면 누구 뽑아야 되죠? 마태 뽑아야죠. 세리 출신이잖아요. 돈 불리는 거 기가 막힙니다. 돈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 이 세리 마태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따진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뽑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을 신뢰했으니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특별히 아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정관리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만큼 믿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기회를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왜 심령이 괴로웠을까요? 제자들 중에 나를 파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이런 거죠.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내뱉어야 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을 내뱉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비통했냐는 거죠.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찬 자리에는요, 상석과 하석이 존재합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중요한 자리가 있고 좀 먼 자리가 있잖아요. 주로 만찬을 하는 그 주인공 좌우편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자기 왼편에 앉히셨어요. 앉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챙기던 베드로를 밀쳐내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를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사랑 해본 적 있어요?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거절당해요. 영혼을 사랑해 본 사람은 이 아픔을 알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영혼 붙들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데 그 사람 붙들어 보려고 계속해서 손 내미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이 아픔은요, 영혼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셔요. 지난 주일에 한번 봤잖아요. 향유 붓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 가면 또 확 예수님께도 화를 내고, 그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또 예수님이 속이 상하시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저렇게밖에 반응을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해버렸기 때문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요, 죽음을 이기는 이 강력함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갈망하는 심령을 찾으시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갈망하는 심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굳은 마음이 깨진 거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관심은 다르지 않았어요. 달라서 그렇게 결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서 결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 왕은 처음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더 깊은 애정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요, 며칠 밤낮을 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처음에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놓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면서도 세워지기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무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했고요, 죄에 대해서는 뻔뻔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이에요. 죄에 대해서는요, 통에 자복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면서 이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주셔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마지막 손길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가룟 유다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죄가 아니에요. 너 팔 사람이니까 너 이제 먹어,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만 아는 사인이에요. 마지막 떡을 적셔 주시면서 마지막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주신 떡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요, 떡 조각을 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 조각을 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최종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트라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3장 2절에는요, 팔 생각을 넣었다. 이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27절에는 뭐예요?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내줬다는 이야기. 자기 마음을.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0절 볼까요?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밤이라는 건 시간상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이야기. 가룟 유다가 거부하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어둠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밝음을 거부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빛 속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고 온갖 재앙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꼴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는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요, 어둠 속에서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일, 하나님의 관심, 성령의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꼴을 먹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 안 바뀝니다. 은혜를 더 받으면 바뀌겠지, 좀 더 잘해주면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태도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드는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돼도 또 그 방향의 사이클을 돌아가요.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그 이야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면요, 죽음의 순간에도 원망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고 죽어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태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태도는 처음부터 결정하는 게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태도는요, 처음부터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 태도부터 결정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안 모시냐 거기서부터 시작해. 태도가 결정이 나야 그 다음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 믿어보고 예수님 하시는 거 보고 축복받는 거 보고 내 왕이 될지 주인으로 될지 결정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냐 주인이냐, 그 태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이해하려는 태도,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 용납하려고 하는 태도, 헌신하려고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달라져요. 들리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일어나는 일이 달라져요. 그런데 속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시험될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가오는 사람이 달라요.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내가 거하는 환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왜 주셨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기도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절대로 성령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굴복당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경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수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 경악하잖아요. 많이 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사람들이 방향으로 결정하겠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한 방향으로 결정하겠죠.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분별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구에 따라 말씀이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세요. 그거 아니야, 네 생각 잘못됐어, 네 감정 지금 네 감정적이잖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기 생각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면 그 100%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하루 동안 흘러가는 이 생각이요,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 아세요? 의심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아닌데 자기 스스로 오해하게 해요. 그리고요, 결론까지 내려요. 샥 하고, 그래서 너는 끝이다. 다음 만나는 순간 나는 너를,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쌩깐다. 결론 났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요, 온갖 환상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말씀이 생명을 줘요. 여러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할지라도 그 태도와 마음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해달라고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걸어가는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신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신